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1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14장 20절 말씀 보면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니 아브라함이 이에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더라,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드렸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은 11조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년에 이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오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고, 그래도 결국 이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와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재물들을 사로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간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사병이죠. 사병 318명을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추격을 하고 이제 그 318명을 서로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치고 승리하게 되고, 결국 이제 빼앗겼던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들의 재물,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그의 가족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말을 듣고 위기 가운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그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가 생각했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승리하게 되니까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를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렘, 예루살렘의 고대 지명 이름이 살렘이, 살렘, 예루살렘의 왕으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는 의의 왕이다 그랬고 왕으로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였어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복을 비나면, 누구에게 복을 비나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멜기세덱이 여호와께 복을 달라고 비는데, 멜기세덱이 여호와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빌축, 복. 그래서 복을 비는 행위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을 줄 능력이 없으니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가 축복이에요.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시는 그 여호와께, 전능하신 여호와께, 복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없으니까 대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19절에 이어서 오늘 20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여호와를 지극히 높으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창조되지 않았으니 어떤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시고 주권자세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오늘 멜기세덱의 증거와 같이 천지의 주제시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이 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움의 승리,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어요. 전쟁하는데 나의 원수 대적과의 전쟁에서 원수 대적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함께 싸우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벌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일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앞서 역사하시고 앞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승리는 우리 것이세 승리는 내 것일세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지의 주제시요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그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뛰어나신 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엑설런트 탁월하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 위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뛰어난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가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서 밤에 기습적으로 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네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령이 아니고 네가 추격에 가서 야밤에 기습적으로 그 가신을 나누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이 전쟁 가운데 네 손에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정쟁의 승리자이신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복을 빌었죠. 멜기세덱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여호와를 너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란 뜻을 말씀드렸죠. 찬송은 뭡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행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전쟁 가운데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신 그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가장 높이고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대로 여호와를 찬송해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더라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은 복을 빌었고
멜기세덱은 찬송하라고 요구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이 전쟁 가운데 대적을 붙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께 그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는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게 있는 생명까지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나를 생명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게 주신 생명을 찾을 때, 죽게 될 때에 다시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이건 확실한 팩트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건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복을 주시고 그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10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10가지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죄를 범하다가 죽고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편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독한 자다 그랬어요. 극악무도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을 벌로 다스릴 때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극형에 처해요. 그 죄값이 커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게 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께서 나를 복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구나. 전쟁에 승리하고 되찾아오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도 않았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자발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조가 되는데, 11조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준비하여 드려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10가지 다 드려야 돼요. 내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찾으시면 네 준비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농부야 그랬잖아요.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잖아요. 이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믿지 않는 자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느냐? 믿는 자라고 하지 않느냐? 믿는 자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여호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입히시거늘 어찌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호와께서 먹이시거늘 어찌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말씀과 기도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인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훈련을 받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할 수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살고자 해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제 아들 나의 십자가를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돼. 오늘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변화되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주일 준비하셨어요? 주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전화 신방하고 더 권면해서 나오도록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세상에 어떤 것들에 바빠서는 안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기독 단체를 세운 게 아니에요. 다른 모임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다른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거 주의 일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성도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심장이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몸과 지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와 그의 모든 목표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도해야 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모이게 힘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시험에 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저 불쌍한 사람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가 아니라 끊어요. 그래도 뭐 때문에 속상하세요? 그거 다 들어주고, 기도받기 싫어요. 그래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주고 마음 추스리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음 주에는 봅시다. 우리 할 일 다 하고 세상 일 다 하고 세상 일에 바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내가 몸버려 피 흘려 널 위해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못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로 살아야 돼. 제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악한 사탄마귀의 계계도 주님 내가 방패마귀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직분을 떠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목사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예요. 목사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포기하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절망하지 주님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지, 죄와 타협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 가치관과 똑같아지는 타협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고 딴찍하세요. 그러나 모든 거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서 살아야죠.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죠. 일반 사람으로 살아야죠. 사역자가 아니죠. 사역자는 다른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결단했다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았고 이것저것 다 열심히 했나이다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이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뭐 평균은 살아야 됩니까? 아프리카 사람하고는 비교를 안 합니까? 이 땅의 삶은 끝나는 것인데, 썩어지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집 한 칸 없었어요. 떠돌아다녔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밥 먹을 틈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배와 그물이 재단 목록 1호예요. 그는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배예요, 배. 근데 배와 그물 없이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단 말입니까? 입술로만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왜 내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것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맡은 만큼, 적게 맡기면 적게 맡은 만큼,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 주시는 것은 주인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있는 것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살아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본량까지 충만한 일이라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사역자가 됐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어요. 주님이 너는 내 제자라고 인정하시겠어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다른 것에 바빠갖고 정신 팔려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주님 만나야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만나야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11조) 드렸어요. 여러분 11조 생활합니까? 주일날 예물 드려요? 미리 준비해서 구별해서 드립니까? 목사가 11조 성금 이야기 지금까지 했습니까?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쓰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 예물 준비 안 해가지고 그때그때 해요? 11조 끝! 11조 떼먹어요? 11조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미리 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더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맡은 일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돕는 자입니까? 강대상에 물 한 컵 갖다 주는 것이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따다주면 그는 반드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 나는 1년 내내 물 한 컵 받아보기가 어려워요. 누구 한 사람이 물 한 컵 갖다 떠다 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고 목사가 떠다줘야 되고 떠다주라고 부탁해야 되고. 도대체 교회가 성도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말하지 않아도 말씀 선포되면 말씀을 내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돼야지. 변화되지 않으니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다 보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잖아요. 응?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오늘 부르면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구원 받으셔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마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까버리고 주님을 배신해서 팔아먹은 장본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꽃피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강팍한 심령, 교만한 심령, 길가나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 심령,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 그 말이. 어찌 우리가 깨어있으면 예배 시간에 헛생각하고 이리저리 흔들고 졸고 자겠어요? 딴 사람 바라보고 있겠어요?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는 안 되겠잖아요. 응?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이고 내 아무개 성도야 이래야지.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우면 주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부끄럽죠. 목사 눈에 보기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 보기에도 그렇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주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목사는 속아도 주님은 속지 않아요. 마음의 뜻과 생각과 중심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 용서받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님 점점점 닮아가게 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 오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되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고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에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에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어요? 무엇을 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사셨어요? 교회 생각했어요?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영혼 구원 전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돌아보셨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도 안 되는데 우리 여호와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천지 주제시고 지극히 높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뭐 11조뿐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같이 해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해서 해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일에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값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살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존재도 선교나 전도도 영혼 구원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부득이함을 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게 너무 커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지도 몰라요. 깨닫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감사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친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게는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내게 있는 젊음도 드리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교회를 찾고 있잖아요. 그 사역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이후로 우리의 삶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 같은 존재가 되시고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서 설선수범하고 선구자가 되고 모델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살려내고 전도하여 데리고 와서 이전을 채우는, 이전을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예수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될 뿐만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 구원하여 전도와 이전을 채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전천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